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미성년자의 입장이 불건강한 곳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더욱더 그런 곳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이 자유롭게 됐더라고요. 이제 오래전에 교복도 자율화되고 또 머리도 자율화되고 옛날에는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로 깎아야 됐었고 또 여학생들은 뭐 단발머리로 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또 학생들도 보니까 머리도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렇게 멋을 내고 합니다. 어떻든 그들은 그렇게 자율화 속에서 이 입장 불가를 불법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그런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져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는 그것이 곧 복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제멋대로 왜곡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변화 그것을 가지고 불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사실은 올바른 노력일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 속에는 이 천당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 이론들이 다 내재되어 있죠. 그 내재된 천국으로의 입장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자율화 조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여기 헬라인이라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이 곧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들이죠.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들을 하면서 만났던 아시아 사람들이나 또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들이나 또 오늘 아프리카나 또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지요. 특별히 거기 각주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제 1장 17절에도 그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박국 2장 4절도 그렇고요. 또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어도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두어야 맞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울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그거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산다 하는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7절이 지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13권 또는 14권의 서신을 적는데 그 모든 서신들 굳이 꼽자고 하면 이 로마서 내에서만으로도 핵심 주제 요절이 바로 이 1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17절을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고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의 공평한 의로운 은혜라는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엄청난 착각이 있어요.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그 주제를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에 이른 것 역시도 내가 잘나서 결단력이 있어서 선심을 써줘서 교회를 나가줬더니 그래서 받게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내일 보게 될 본문에 보면 24절에 가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가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28절에 가보시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버려두신 그대로 더럽고 부끄럽고 상실한 그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전제는 창조의 법칙 내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받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18절 이하는 이방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복음 거부, 은혜 거부 현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19절을 잠깐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천하 범사에 은혜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글과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특히 그 그림글들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새 은혜의 그림들을 접하게 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은혜의 그림들을 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름으로 편집하고
거기에 감동하시는 글을 적어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굳이 길게 적는 문자를 읽지 않아도 그 그린 글만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만물 만사 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숨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19절, 20절까지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 보면 아직 저 미지의 땅, 저 구석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그 깨달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들의 근본된 마음 속에는 그들의 조상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있죠. 예?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레이더를 좀 활발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21절 이하에 하는 말씀이죠.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죠. 흔히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지혜롭다 하고 그를 의롭다 하면 그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착해서, 이렇게 뭐 어때서,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우리 형부는 너무 착하고 좋아서 예수를 빨리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바르다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은 죄인됨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시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가는 거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됨에 대한 고백, 회개가 있고 난 뒤에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강도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네팔 사람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듣게 되면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불변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 그 이전에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불공평하냐면, 왜 우리나라에는, 왜 나를 네팔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제야 듣게 됐는가. 물론 그것은 불평의 마음보다는 이제 감사의 마음에 근거하고 하는 말이지만,
어떻든 출생지를 불평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이 지역에 아주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 이 지역에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예,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예, 우리 노예 안에 제 후배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회자들을 거기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수련회 같은 걸 하려고 그 섬기려고 갑니다. 가면은 가 있는 날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설교한다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수십 개 가져가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계속 거기는 그 이제 교회를 막 문을 연 개척교회 목사들 그 나라 목사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설교를 적는 거예요. 적어서 뭐 하려고?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신앙서적이 많다거나 또는 뭐 설교집이 많다거나 그러질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해주는 그 몇십 편의 설교를 계속 그 목사님도 힘든 거죠, 그렇죠? 통역이 옆에 있으면서 말하고 통역하고 말하고 통역하는 거지만 어떻든 수십 편의 설교를 쏟아놓고 그러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안겨주는 거죠. 그분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한 거죠. 이미 구약 때로부터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구원을 위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여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21절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고 미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자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거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은 절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썩어질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의 자랑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어찌하면 그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번의 삶 속에서라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무뎌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저 그럭저럭 그 모양 그대로의 신앙에 머물러 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 부르는 찬양이기에 한 번쯤 대충 부르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말씀 속에서, 아니 세상 만물 가운데 만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의 진리들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웃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묻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 가운데 주 앞에 왔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마음에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